할례 행한 건 우선 이제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 이제 그 과정 중에 한번 어디서 할례 한번 행했죠. 오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 뒤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못했단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과정에서. 근데 그들을 마저 이제 할례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언약 자손, 언약의 표라고 그랬죠. 언약의 표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으므로 길갈이라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길갈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땅의 그 명칭, 그 지명들, 특히 이제 여기 조그마한 길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 있잖아요. 여리고성 말고 아이성도 있고 거기 또 길갈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유는 애굽의 수치,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정착지로 왔다는 그런 뜻으로 길갈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6월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치게 됐다. 자, 여기서 나올 때 6월이고요. 들어가서 6월절, 첫 6월절을 시키니까 하늘 만나가 딱 끝이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6월절에 뭘 먹었느냐면 땅에서 나는 곡식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완전하게 6월절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또 정착의 땅에서 살리게 되고, 그리고 6월절 자체도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리게 하는 하나의 절기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 보면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게 되죠. 갑자기 놀랍잖아요. 칼을 번쩍 든 그런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이게 되는데 넘어가서 132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하면 2번 나오죠. 여리고성 파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야,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이라고 그래요. 군대 장성이라고, 쉽게 말하면 전쟁에 능한.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하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주책 떨지 말라 이거죠. 네가 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군대 장관 보낸다.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다 이렇게 말씀 배우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런데 나를 칭찬을 안 한다. 내 업적을 말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주도록 했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내가 했는데 잘한다고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 무슨 일 했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목사님 오늘 참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들이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박수 못 치게 하는데 자꾸 이번에도 포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날들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나한테 힘내게 하는 것을 양분을 똑같이 놓는 거네. 대등적 독사니까. 머리 좀 굴렸습니다. 에? 머리 좀 굴렸어. 머리 좀 굴렸어. 근데 그게 참 인간적인 세계는 좋죠. 칭찬해주는 애죠.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박수 쳐주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도
문제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박수 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게 둘이 다 합자로 망친다는 거거든요. 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두 지혜 줘서 잘 전하게 하고 잘 깨닫게 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가장 정확하고 건전한 생각인데, 그게 좀처럼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뭐, 여름에 이렇게 어떤 때 모일 때는 막 몇백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렇게 모이면 나 혼자 감당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같이 후배들 세워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민감한 일이 뭐냐면 누구가 했을 때 박수 소리가 크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단에서 강의 못하는 목사들은 아주 시험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아무도 박수 치지 말아라. 제발. 박수 치면 사단이 틈탄다. 예. 그러기엔 다 시험 들었어요. 다.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이렇게 딱 보여줬으면, 아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단단히 정말 믿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실수해요. 자, 보십시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죠. 빙글빙글 돌라고. 그냥 돌기만 해라.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냥 계속 돌아라. 그렇게 해서 뭐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8절로 11절에 보면 넘어가서 1327페이지. 여호와의 명대로 백성이 나팔을 불고 성을 한 번 돕니다. 빙글빙글 나팔 불면서. 나팔은 이제 군대 호령이죠. 군대 호령인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2일에도 돌고 엿새 동안 계속해서 이같이 계속해서 돌았다는 내용이 12절로 14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7일에 밑에 6장 15절로 12절 보면 제7일에 7번 돌기를 마칠 때 성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다. 자, 이걸 이제 기적이냐, 기적이 아니냐. 자, 이런 문제도 이게 이제 그냥 통용되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특별계시, 일반계시. 그래서 대개 어떤 분들은 특별계시하고 초자연계시하고 약간 관련성이 있고 일반계시와 자연계시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 교회신학 공부할 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이건 잘못되는 거거든요.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이건 왜냐하면 자연이란 자연 자체가 스스로 움직여가는 그걸 같은 게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연. 스스로 자자, 뭐 그러려자고 해서 자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자연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뭐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건 스스로가 자연이 그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폐쇄론적 세계관주의자들이 그런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자연 자체가 움직이도록 하나님과 무관하게 던졌다. 이게 폐쇄론적 자연주의 그 세계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런 용어에 말려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초자연적은 뭐냐? 초자연적인 건 자연 질서에 속하지 아니한 일들. 그걸 이제 초자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병이 낫는다거나, 또 무슨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뭐 하여튼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왜? 자연과 초자연은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당신의 영역 안에 이 피조세계를 지어놓은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밖에다가 피조세계를 지어놓고 네 알아서 이제 내가 정해놓은 원리대로 24시간 만에 공전자전하면서 움직여 나가고, 또 땅의 모든 씨앗도 알아서 내가 정해놓은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동떨어지게 분리해서 해놨다면 자연계시란 말이 맞는 얘기예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의 자연이라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지구가 돌지도 않고 태양도 존재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그러면 태양과 지구가 적당거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 좋게 이렇게 되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권 아래 피조세계를 딱 붙들고 주관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야, 너 악어 밥 누가 주는지 아냐? 욥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악어가 돌아다니면서 뭘 하나 잡아먹었다. 어떤 짐승을 하나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 욥기서에 비하면 그 짐승 잡아먹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악어에게 밥안 주면 악어 굶어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이란 말은 불신앙적 용어다. 무신론적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는 맞지 않는 얘기다. 다만 자연계시라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항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그게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이면 한 바퀴 지구가 돌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달이 보름 만에 이렇게 이제 보름달은 둥글고 뭐 초생달은 아주 약하고, 그런 식이 모두가 다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연 자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궤도를 주관해 가도록 섭리하시니까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럼 지진이 자연이냐 초자연이냐? 내가 볼 때 지진도 자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신 거죠. 그러면 초자연이란 말은 자연에 속하지 아니한 일이다. 자연에 속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자연에 속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권 아래에 속해 있는 자연. 그런데 자연과 초자연을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설명하려면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자연이고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는 것은 초자연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분법적 사고 아니에요. 왜 이분법적 사고? 이것은 잘못된 사고라 해요. 이게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는 잘못된 얘기다. 그러나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는 계시의 성격 얘기거든요. 이것은 방법. 이건 방법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 계시가 방법으로 자연적 방법이냐 초자연적 방법이냐 방법을 해서 구분하는 거지만,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는 방법이 아니라 속성이란 말입니다. 속성. 성격. 네, 성격. 계시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특별계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딱 한계를 지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잖아요. 그건 특별계시죠. 그러나 일반계시는 지금도 계속 해가 뜨고 공존하고 자전하고 역사가 빚어지고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없이는, 특별계시 성경을 모르면 일반 계시 세계나 역사를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도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관 나오고 신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인간도 알죠. 성경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구나. 인생관이 정해지잖아요.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나 인간이 이 땅 위에 많은 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가고 이렇게 역사가 빚어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관하시는 이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로구나. 이 세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캠퍼스로구나. 그런 세계관이 열리게 되니까 결국 일반 계시란 지구도 일반 계시한 도구고 한국 역사도 중국 역사도 뭐 미국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무슨 계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택한 백성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보잖아요. 다만 특별 계시를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역사 해석을 잘못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다 보니까 정확한 역사 해석을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세웠구나.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박근혜를 세웠구나. 이게 다 우리가 보는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다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서 이건 특별 계시고 이건 일반 계시고. 자, 일반 계시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택한 백성으로 해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격적으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구분하는 건 좋지만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사실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금방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연이냐 특별이냐 자연적인 계시냐 자연섭리냐 초자연섭리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았는데 아기가 하나 나와서 사람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건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통 보아서 상식화된 것은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은 특수하게 아주 이 자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초자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자연섭리와 초자연섭리는 없다. 구분이 없다. 다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초자연적 역사다. 초자연적.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도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전부가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리고성이 물어나는 이것이 초자연 섭리 같죠 우리가. 근데 초자연 섭리가 아니라 자연 섭리예요. 자연 섭리.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막 한 도시가 다 쓰나미가 밀려서 다 사라져버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강이 돼버리고 이 강된 것이 대부분 지진이 일어나서 쪼개져가지고 강 만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미국의 그 뭡니까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완전히 지진에 의해서 막 폭포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지진에 의해서 폭포가 생겼으니까 놀랍죠. 놀랍다는 것은 초자연적이다라는 의미가 되지만은 사실은 자연적 역사 아니에요. 땅이 움직여서 갈라지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나면서 이제 물이 모이면 태평양, 대서양 이 대양들이 돼버린 거고 모인 것이 이제 대륙이 되는 거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 이렇게 대륙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지질학자들이 증거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판, 아메리카판하고 이 아시아, 한국도 이렇게 붙이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판하고 저쪽 미국판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확대된다고 그럴까? 하여튼 무시 드러나면서 이제 넓은 데로 드러나니까 벌어질 거 아닙니까?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곳으로 물이 모이니까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판하고 아프리카판하고 중간에 대서양인가요? 그게 대서양 그게 된 거고 태평양 역시 아시아판하고 아메리카판하고 사이가 이제 그게 모두가 다 자연현상이지
그러나 자연현상이면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초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시는 거니까. 이게 자연 자체로서는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견해입니다. 자연은 없다. 자연은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세계관에 의한 사고다. 폐쇄론적 세계관의 용어들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이거 다 함락되는 것도 뭐 간단하죠. 뭐 지진이죠. 우리가 여기 어디야? 가데스바네아에서 고라 땅에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그냥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이 갑자기 갈라졌다는 지진 난 거 아닙니까? 갈라지니까 푹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자연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섭리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섭리론이지 자연이니 초자연이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초자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연은 그냥 제 스스로 자연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는 건 자연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우로 이슬을 내리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단어 하나까지라도 관점이 전부 바뀌어요. 이 성경신학을 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출발해서 하나 성경을 봐가면서 이제 자꾸 명상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거 뭐야 하고 정말 말씀을 비추어서 정리를 해야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된 것이 지금 무엇인가 1, 2, 3, 4권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2, 3, 4. 표적이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혼 뭐 등등 다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라도 그러니까 큰 논증에 큰 논문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가 이 논문을 검토하는 교수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내가 여기서 자연이란 말을 활용하는데 이 자연이란 말은 이런 개념으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분석부터 그러니까 정의부터 하잖아요. 단어의 뜻부터 나는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논문을 써야 교수가 보면서 지도교수가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후배 하나가 지금 이 성경신학으로 박사 논문 쓰려고 제목을 냈는데 이제 성경신학으로 본 이제 바르트 신학을 넘어선 성경신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박사 논문 제목을 내니까 지도교수가 성경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영어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또 바이블도 명사고 데올로지도 명사니까 명사 둘이 이렇게 해서 언어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학문적인 용어인데 그걸 이러라 저러라 왜 하느냐. 두 명사 보태서 우리나라 하나의 명사를 만든 건데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만든 건데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말 맞지만 비브리칼 데올로지는 성경적 신학이라는 말이니까 말은 되지만 바이블 데올로지 더 바이블 데올로지는 성경 명사고 신학 명사인데 두 명사를 보태서 단어를 만드는 건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나한테 그러기에 내가 아니 이것은 그런 학문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든 학문적 용어인데 그걸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평가하는 건 잘못 아니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용어를 만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용기라는 목사라니까 그럼 박스 또 바이블 데올로지 그러라니까 박스란 말 붙이고 따옴표해서 그 안에다가 또 바이블 데올로지 그러면 되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되잖아. 그거 우리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목으로는 택했는데 바랬으면 그냥 잘 논문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밝은 소식은 안 들려요. 어렵죠. 바르트를 넘어선다는 건 바르트가 책을 10,000페이지를 넘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타작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00페이지 글을 쓰려면 뭔가 하나가 장엄하게 속속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10,000페이지가 나오죠.
내가 쓴 것만도 지금 10,000페이지가 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 강론집만 해도, 총서만 해도 10,000페이지 아니에요. 20권이니까 500페이지씩이면 10,000페이지거든요. 근데 550페이지씩이니까. 그런데다가 단권 쓴 거 있고 그러니까 한 3, 4페이지, 3, 4천 페이지 되죠. 그걸 다 영문으로 된 것을 전부 영문이나 원문으로 된 걸 다 그걸 섭렵해서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시시콜콜 핵심적인 문제 딱딱 집어가지고 이건 이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고 성경신학적으로 이건 문제 있다 해서 딱딱 증거를 대하는데 내가 볼 때 진짜 어려워. 너무나 광범위한 야심을 너무 담은 것 같아, 제목에. 그냥 참 되기만 하면야 좋죠. 파르트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완전히 세계가 완전히 신학적으로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요즘 모든 명성 있는 신학자들이 다 파르트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통 논리 전개해가지고 패스 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설령 그럴 때도 내 견해에 따르면 노 하고 그어버리지 패스시키면 자기가 책을 몇 권씩 써놓은 거 책 다 고쳐야 되고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신학자들 다 서적이 다 불쳐질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야심적인 그런 제목을 던져가지고 내가 늘 그때도 늘 너무 큰 것 같아. 적당하게 조그맣게 잡아서 그냥 박사라는 이 이름만 하나 따놓으면 그 다음에는 좀 낫잖아요.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아예 큰 성부터 확 무너뜨려 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이제 야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리고성 박삭 문헌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현상.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제외된 자연현상이지만 날들어 자연현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현상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현상이고 요단강 갈라지는 현상이고 자연적 원리에 비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벽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은 그 자연 자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늘에 내려올 수도 있지. 근데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만 하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왜 모르느냐 이거요. 아니 밑에서 물이 하늘로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위에서 물이 내려와요? 비가 와요. 밑에서 올라간 물이 쏟아지는 게 공기에 따라서 쏟아지는 게 비 아니에요. 주말도 놀랍죠. 어떻게 물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디서 하늘에서 계속 물이 생산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소견에 의해서 자연인이 초자연인이 나누는 것은 그건 한계가 불명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고 작은 길가의 꽃 한 포기도 봄철에 싹이 나서 돋아가지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작은 열매가 맺는 것조차도 또 공중으로 참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인데 자연과 초자연은 어떻게 나누냐 이거예요. 네.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단강 갈라진 건 특별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문헌하는 것도 특별계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넘어가 보면 이제 6장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 1330페이지 기생 라합에 속한 가족들과 모든 것을 살려주죠. 이미 정탐꾼하고 다 맹약을 하고 다 붉은 줄 다 문가에 띄워놓으라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다 정탐꾼들에게 들은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27절에 보면
여리고 성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 이 대목이 참 주목할 만한 대목이에요.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기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까지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 명성이 퍼져나간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멸망시킨 게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이걸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선언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온 땅에 퍼지게 했다. 그게 전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여기 사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여호수아가 첫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이 해 주어야 결국 이방 민족들이 벌벌 떨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기가 꺾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약속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줬는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주책이 없다면 이놈들아 봐라 임마 명성 높아지니까 이제 어깨가 우쭐할 거 아니에요. 임마 까불지 마 임마 자기가 그러면 점점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이렇게 되죠. 제가 늘 나를 늘 점검하는 내용의 말씀 중에 바로 이 부분이 항상 나를 점검하는. 점점 요즘 점점 자꾸 과거에는 박용기 죽이려고 2단, 3단으로 그렇게 그냥 명성이 높더만은 요즘에는 전향이 돼버렸잖아요. 책이 다 나오고 신문이 나가고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는 2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 교단의 대단한 양반들이 이제 점점 한 번씩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솔직히 내가 무서워했던 그 양반은 박 목사 헌법으로는 내가 박 목사보다 낫지만 성경은 나보다 나아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에 내가 우쭐우쭐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교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교주. 사실 명성 높아지면 자연히 교주가 돼요. 이럴 때마다 항상 자신의 주제라. 내가 고리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닌데 이방 민족들은 누가 무너뜨렸다고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이거 이제 듣는 사람,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놀러도 못 다니고 여행도 못 다니고 난 한평생 이것만 하다가 내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러죠. 정말 나도 어떻게 이걸 깨달으니 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안 한 널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닫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일부러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가끔 제가 쓴 책을 읽거든요. 읽으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나도 말려 들어가서 내가 쓴 책인데 내가 어떻게 이때 이런 말을 썼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저께는 지금 교회개혁론 쓴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그 출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탈고는 지금 몇 달 전에 했지만 그걸 어떻게 어디 지방에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잠깐 떠들어서 서문 읽다가 그걸 못 놓고는 그냥 점심 때까지 읽는데 날 들어 점심 먹으러 오는데 딱 보니까 이거 벌써 저녁 됐나 저녁인지 점심인지도 모르고 그 책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놀랍죠.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제 죄송해요. 제 자랑 같아서 하기가 참 거부가지만 박홍기 강사가 지금 자꾸만 이거
한쪽에서 저 지방에서 우리도 글을 좀 쓰겠다고 글 쓰는 저기니까 논리학의 대가예요. 논리학의 대가. 예. 서울대 교수, 철학 교수의 그 서적을 교정을 맡아서 했던 정도니까. 논리학의 대가니까 그 글 쓰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박 강사가 있다가 교재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택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국문학에 가서 배워본 적도 없고 글 쓰는 거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쓰라니까 억지로 쓰다가 보니까 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전문가가 아닌 내가 글을 써놨는데 그냥 생각되는 대로 써놓은 걸 그걸 어떻게 논리학의 대가인 그 철학 교수가 내 그런 글을 교재로 그건 뭐 논리적으로 정말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잘났구나 하기보다도 참 이거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에게 해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아니까 저절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명성이 높아가야 하는데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되지는 거죠.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이제 사무엘상 가서 사무엘하 가서 공부해보면 알지만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네 명성을 높이고 내 나라가 경고케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야 점점 다윗이 명성이 높아가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명성이 높아니 자기 잘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깨닫고 뭐라고 하면 나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내 명성이 높아가기를 바라요. 내 이름이 나고 내가 명성이 높아가기를. 이게 명성 높여주는 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나를 명성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벌벌 떨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줬는데 여호수아가 착각을 한 거죠. 딱 착각을 하고는 아이성 정복 딱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7장 8장에서 아이성 정복이 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 도전이 실패합니다. 아이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길갈 말고 아이성은 조그만, 길갈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고 아이성은 조금 떨어져서 여리고성에서 조금 떨어져서 있는 도성인데 조그만 도성이니까 조그만 시골 마을 같은 곳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딱 무너지니까 이제는 정말 큰 장군이 됐잖아요. 개선 장군이죠. 또 폼 잡고 야 우리 뭐 다 갈 건 뭐이냐. 야 너 몇 명 데려가서 해치워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벌써 볼만하잖아요. 야, 그 여호수아의 심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자기가 앞장서서 군대 장관으로서 백성들 데리고 뱅글뱅글 도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놨다는 그건 아니겠지만 명성이 높아가니까 그만 순간 거기에 취하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엄청난 건데 그리고 나까지 갈 건 뭐냐 그냥 너희들 몇 명이 가서 해치워라. 보냈는데 패배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가야 하는데 제 이름이 좀 나니까 그것도 여호수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성이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궁극적으로는 다 복이지만 과정적으로는 독이지요, 독. 예? 솔로몬에게도 그잖아요. 그 지혜만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지혜만 줬으면 좋은데 그냥 돈을 몽땅 주니까 돈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요. 다 했고 그다음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져 가니까 지기지기하고 막 보물을 싸들고 막 그 주변 나라에서 미리 상납도 한단 말입니다. 조공을.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는데 조공을 미리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점점 배가 부른 거죠. 거기에서
자만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것도 그냥 금은보 하나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아주 그냥 잘생긴 여자들 다 상납하느라고 그거 다 들이다가 시커먼 것들, 뻘건 것들, 허연 것들 막 잔뜩 그것들 궁실에다가 그냥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하고 싶은 대로 쾌락 즐기고 살고 그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렇게 명성 높은 것이 과정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고 우리한테 다 해봤댔잖니 막 헛되고 다 그게 전도서 아니요. 그럼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아 솔로몬이 그렇게 해보니까 다 헛된 거다더라. 아,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어느 놈이 그래 신학생 놈이 아이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럴망정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대. 그렇게 될 망정 헛되다고 느낄 망정 나는 하나님이 좀 그렇게 줘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니까. 그게 미래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엄청난 보물 같은 보배를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그렇게 한번 실패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지혜자는 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형님이 똑같다고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막 구렁이들이 많고 독사들이 많고 그거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러면 형님 믿고 따르는 아들 동생 같으면 아이고 뭐, 형님 너 한번 가볼래? 아 나 안 갈래요. 왜? 아 형님 말 들으니까 나 못 가겠어요. 그리고 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다 말해줬는데도 성경대로 하기 싫거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그냥 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시각해라. 왜? 해보아야 깨달으니까. 해보고 깨닫는 건 미련한 놈이고 해보기 전에 성경 말씀만 깨닫고 안 하는 것은 지혜자이고 누가 지혜자냐? 성경 말씀 듣고 헛된 짓 안 하는 건 지혜자고 성경 말씀 다 듣고도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놈은 미련한 놈이고 거기 독사들이 우글거린다는데 형님 내가 가서 한번 볼래요. 형님 말 못 믿겠어요. 가가지고 보통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다리 퉁퉁 부어가지고 죽네 사내하고 아이고 형님 말 들을 거 엊그저께 친구가 나는데 친구라기보다도 같은 동창인데 나보다 한 4살 아래예요. 친구 5살 아니면 친구지. 하는 말이 형님이 변호사였대요. 법과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과 나와 변호사였는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더래 하려고. 자기가 동생이 반대했대. 형님, 신앙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적인 가문이니까. 근데 아마 여자가 이뻤던가 봐요.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야. 얼마 지났는데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더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해. 혼잣말로. 다 해보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 선배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정춘 목사님 말을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나 해봐야 되겠다 얘가 내 50대로. 명성이 높아가면 아이고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명성이 높아가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고 제 명성 올라가니까 꼭 당나귀 새끼 마냥 제 등에 예수님 탔으니까 호산나 만세 부르지 저한테 부르는 줄 알고 요지하면 되겠냐 이거. 목사님들 명성 높아가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구나 생각해야지. 그래서 아이성 가서 패배하는 이유는 보세요. 큰 것이라도 내 능력으로는 이긴다. 아무리 작아도 내 능력으로는 패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마찬가지잖아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인간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섭리가
절대로 아니다. 서론만 말씀드리고요. 7장 1절부터 정말 서론대로가 맞는지 대충 여기까지밖에는 못하겠네. 그러면 다음에도 특강이고 그 다음에도 특강이고. 훌륭하십니다. 야, 박일민 목사님이 아주 쪽지게 한턱 내겠다. 회장님한테 한 번 지시하고 갔더니 아주 잘했다고 아주.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성보다도 장수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로 성실히 배워서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